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부를 때 붙는 수식어가 있죠. 바로 문화 강국입니다. 음악이면 음악, 드라마면 드라마, 게임, 웹툰 등 많은 영역에서 이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어떤 한 사람은 한국 아이돌을 완전히 닮겠다 그래가지고 몇 억을 들여서 막 성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유엔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가수들에게 연설을 요청하기도 했죠. 이처럼 문화라는 것은 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또 때때로 양날의 검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독이 든 사과처럼 그 달콤한 속에 우리를 죽이는 독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넷플릭스나 케이블 방송을 보면은 어떤 자극적인 수위를 내세워서 사랑을 쾌락으로 왜곡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예능도 등장했지요.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세상의 문화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또 우리 또한 그런 문화들을 보면서 유혹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컨텐츠들을 보면은 비판의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댓글 쓴 사람에 대해서 시대에 뒤떨어졌다라면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눈에 선진국이라 여기는 미국이나 어떤 유럽 이런 나라들은 이런 문화들을 이미 수용했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을 법으로 이미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게 살아가고 이런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이 세상 문화에 휩쓸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17절에서 21절은 성적인 유혹들, 문화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당시 가나안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의 성문화가 얼마나 음란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가 땅이 토해낼 만큼 대단히 역겹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게다가 그에 따른 형벌은 가혹한 죽음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성관계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결혼 관계 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금지된 성적 관계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세한 명령은 어떻게든 죄를 저지르려고 틈을 찾는 어떤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만들죠. 본문을 보고 있자면 쾌락을 쫓는 이런 인간의 죄악됨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짐승과의 관계까지도 언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더러운 문화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로만 들었던 음란한 문화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민들을 온전히 쫓아내기까지 그들은 수많은 유혹에 시달릴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시편 11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에 대한 강조는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볼 수 있는데요. 모세를 넘어서 여호수아까지 이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굴곡진 길도 평탄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세상의 문화, 유혹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게 하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평탄하게 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며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무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없이 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없이도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스스로 자신할 때가 있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솔로몬 애쉬라는 심리학자가 한 실험을 했습니다. 길이가 다른 세 개의 선을 보여주고 무엇이 제일 짧은지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우선 심리학자가 숨겨놓은 여러 명의 도우미들이 누가 봐도 가장 긴 선을 가장 짧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 그렇게 대답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명 남은 피실험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소신 있게 가장 짧은 것을 짧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누가 봐도 가장 긴 것을 가장 짧다고 잘못 대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단으로부터 거부당할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홀로 내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면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의 마음이 이렇죠.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나만 다르게 살면 혼자 손해보는 게 아닐까, 바보가 되는 게 아닐까, 홀로 남겨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분의 복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세상 사람들은 땅을 취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을 얻고자 열심입니다. 다 같이 그 길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땅의 주인도 나다. 복의 주인도 바로 나다.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유업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현재의 삶, 미래의 삶, 너의 후손까지도 책임질 수 있다. 내가 너의 복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 너는 세상이 다 그렇게 살더라도 너는 분리돼서 구별돼서 살아라 라는 것이죠. 구별된 존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설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타오르는 불과 같이 질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한 민족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취급하시다니요. 보잘것없는 자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다니요. 왜 잘난 사람이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택하실까요? 그리고 왜 우리와 같은 존재들 때문에 불과 같이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구별된 사랑에 우리는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성도는 왜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구별된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거대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낼까요? 무엇이 우리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며 살아갈 때 믿음의 법칙을 따르십시오. 혼자라고 여겨져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언약을 붙드십시오.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룩한 빛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점점 사라지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기고 고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된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 언약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어둠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어서 8월 6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4주 동안 랜선 해외 선교가 진행됩니다. 다음에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와 팀원, 담당 교역자 모두에게 하나됨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며 모든 팀원들과 선교지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팀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선교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진행되는 해외 선교 파송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이후 3주 동안 토요일마다 진행되는데 각 나라별 모임도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소서. 주